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79쪽에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것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은 농구를 좋아한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가끔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매 공원을 열심히 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달리기 대신에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 바로 수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 수업을 받고 마치면서 수영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이번 달 마지막 수영 강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영은 이제 진짜 마지막 강습은 자유수영으로 대체가 되고 이제 그 전 시간이 바로 마지막 수영이기 때문에 저는 월수금이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금요일이 마지막인데 금요일이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그때는 자유수영이고 오늘이 수업이 마지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벌써 12월이 다 갔네 이 생각을 했죠. 근데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12월만 다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수업이 2022년의 마지막 수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한 주를 제가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 말을 왜 하냐? 왜 할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2022년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계신데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올 한 해는 정말 완벽한, 내 인생에 어떠한 실패도 없는 완벽한 한 해를 내가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후회와 아쉬움 혹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 한켠에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을 할 것이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세워놓은 그 목표를 성취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더욱 그래 내가 정말로 만족한 한 해를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에 있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쉬움과 또는 후회는 반드시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완벽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은 후회가 단 1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인간의 생이 아니죠. 그죠? 그러한 인생은 신의 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마 신생이라고 부를 것이에요. 신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이런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완벽하지 않기에 인생이라 부른다. 완벽하지 않기에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결국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성경보다 낮은 기준에서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경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혹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한참 그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 미달인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후회와 아쉬움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내 원함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2022년 한 해가 주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온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예레미야야 너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죠. 마침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농로라는 것은 둥근 항아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회전하는 원반,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릇이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진흙으로 만들 텐데 그 진흙이 손에서 그만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형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치 않는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이죠. 진흙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를 이쁘게 좀 빚어주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진흙의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는 일이죠.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나? 라면서 토기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 되고 싶은데 그대로 되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죠. 그런데 그 진흙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토기장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4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으로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그 터진 진흙을 가지고서 버리거나 폐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비유, 이 이야기, 비유가 아니라 이 실제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토기장이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진흙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터져버린 진흙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터져버린 진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해서 터짐이 없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도 터짐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중요한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터지더라도 어디에서 터지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터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손 안에서는 비록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우리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대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어쩌면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터져버린 진흙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네 인생을 그분의 보시기에, 그분의 의견에 좋은 대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본문인 5절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토기장이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토기장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토기장이이기에 그 토기장이에게 능히 행하지 못할 것이 따로 있겠느냐 라고도 물으시는 것이죠. 이 진흙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 2022년이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이 여러분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그릇이 어떠한 목적을 가진 그릇이냐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치원생 때 어린이 회관이라는 어마어마한 근사한 극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영화를 봤습니다. 슈퍼 홍길동. 정말로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거의 당대의 제 또래에서 가장 유명했던 우레메와 거의 비견되는 굉장한 영화였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현대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조선 시대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홍길동이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과거로 한 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오토바이였어요. 오토바이로 가서 주막 앞에 오토바이가 딱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를 보고서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하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처럼 생겼습니까? 오토바이가 말처럼 생겼죠. 그래서 당나귀처럼 생기고 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그들이 추측을 한 결과 그들이 이건 말일 것이야 하고서는 그 오토바이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여물을 줍니다. 갖다 주고 물도 주고 야 먹어봐 하는데 반응을 안 하죠. 근데 좀 이따 오토바이 주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주막으로 부르릉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다 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조선의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걸 보면서 이야, 저 말은 여물도 안 먹고 방구만 껴대는데 엄청 잘 달리는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물도 안 먹어, 근데 방구는 엄청 껴, 근데 엄청 빨라. 이 대사가 아직도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이러한 우스운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러한 우스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빚어져 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그릇이라고 할까요? 바울은요,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질그릇인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빚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담긴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희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고 합니까?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합니까? 보배. 보배는 보물이죠. 그 보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그 능력,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내가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과 같이 귀하거나 아주 훌륭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보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인생이 결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요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내 자신이 잘나서, 내 자신이 훌륭해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아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너희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능력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그 능력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실함 아닙니다. 성도의 우월함 아닙니다. 성도의 세상적인 성공 아닙니다. 성도의 화려한 스펙이나 세상으로 받게 되는 어떠한 인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그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십자가에 버려진, 가치 없다고 평가받은 것,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 세상이 결코 믿지 못하며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고 우리를 참된 가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강함과 잘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렀다, 내가 너희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되려 너희가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세요. 너희가 강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위대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잘것없는 적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되려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어떠한 배경, 그가 가진 어떠한 탁월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되려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책을 한 권씩 성도님들에게 추천을 하죠. 응곡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그 책들을 교육자들이 한 달 전에 미리 다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12월에 교육자들이 읽었고 이제 내년 1월에 성도님들에게 추천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족을 위해 아침마다 강으로 가서 물을 길렀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막대기 양끝에는 가족들의 일상적 필요를 채워줄 물단지가 하나씩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전했으나 다른 하나는 금이 가서 집에 도착할 즈음이면 물은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금이 간 단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소녀에게 당혹감과 좌절감을 표했습니다. 왜 물이 새는 나를 계속 사용하세요? 왜 새 단지로 바꾸지 않으세요?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집과 강 사이 길을 따라 자라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았니?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달려있는 쪽 길가에만 꽃들이 자라는 것도 보았는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가 물을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봄마다 그쪽 편 길가에만 꽃씨를 심었단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그 꽃들을 꺾어서 집안을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곤 했어. 너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지. 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었단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 예화를 소개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줄곧 인간의 불완전함을 사용하기로 정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요, 무엇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냐면 바로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터진 진흙과 같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금이 가고 깨어져서 물이 새는 양동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은, 우리가 살아온 2022년은 어쩌면 성에 차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만족이 뭡니까? 오히려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한 해이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자신을 보며 형편을 보며 많이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신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터진 진흙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터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계획에 맞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기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불완전함,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래야 주님께 귀히 사용받으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자신이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민은 하되 그것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의 생명과 죽음, 복음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부르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할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순종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진심으로 그분의 뜻에 맞게 돌이키며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남은 2022년을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을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안에 허락하시고 감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터진 진흙과 같다며 불평을 하고 저희 삶을 돌아보며 아쉬움이 남고, 그래야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이냐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없이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무지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에 맞게 저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남은 2022년을 마무리하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금 곱씹어보며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2023년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